인생에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요, 그것이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1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그 사명을 거절하고 도망가는 요나를 보았습니다. 사명을 거절한 결과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계속 내려가는 삶이었고, 특별히 배싹을 지불하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명을 거스리고 도망하고 숨고 떠난다면 내려가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물질의, 시간의 극심한 손해를 보는 결과를 낳는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2장에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절망의 나락에서 드린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나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준비하신 상황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절망의 나락. 그때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새끼, 우리가 생각나시죠? 입을 크게 벌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감사했습니다. 오늘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불순종하며 도망하다가 바다에 던져져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물고기를 명하사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요나를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사명을 요나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3장 말씀의 키워드는 두 번째로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두 번째 은혜를 주실 때, 두 번째 기회를 주실 때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꼭 요나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그를 추적하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3장에 두 번째 주신 사명을 보면 1장에서 처음 주신 사명과 똑같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은 사명을 1장에서도 주시고 3장에서 다시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명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사명을 주셨습니다. 불순종으로 숨었던, 떠났던, 도망쳤던 요나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두 번째 은혜를 주셔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 기회를 얻은 대상이 나만 국한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두 번째 은혜는 감사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두 번째 은혜는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를 아십니까? 그는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갔다가 중간에 이탈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는 부잣집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 그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유하게 살던 자가 선교 여행을 따라간 거예요. 삼촌 바나바가 가는 그 선교 여행을 따라가다가 중간에 너무 힘이 들어서 되돌아왔습니다. 도망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삼촌 바나바는 다시 기회를 주었지만 사도 바울이 반대해서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는 것 때문에 싸우고 갈라졌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과를 보면 마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경 마가복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 실수에 여러분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마가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두 번 기회를 주십니까? 두 번째 은혜를 베푸시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내와 남편, 자녀가 여러분 잘못해요. 그러나 뉘우치고 회개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은혜입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복음은요,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라는 성경의 의미는요, 세 번, 네 번이라도 기회를 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군가를 용서하실 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490번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490번 용서하기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뜻은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을 때 요나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니느웨로 가라는 사명을 여러분 주셨는데 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러분,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니느웨로 가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3장에서는 달라졌어요. 똑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우리가 가진 성경은요, 접속사 그래서가 없지만 성경 원문에는 접속사 그래서가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 새번역 성경에도요, 그래서가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도 접속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요나는 예전에는 그러나로 반응했어요. 오늘 3장에서는 어떻게 변했어요? 그래서로 바뀌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삶의 방향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접속사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러나로 살았지만, 순종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 기회를 얻은 후에는 그래서로 살았습니다. 순종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신 기회를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받은 은혜로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전히 그러나로 살아가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로 살아가시며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다.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그 반응이 그러나가 되면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요나가 확실히 변했습니다. 삶의 방향이 변했습니다. 다시스로 가다가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 들었을 때 접속사가 그러나에서 그래 서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아직 바뀌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3절을 읽어보면 니느웨로 가기는 가는데 사흘 동안 걸어야 하는 큰 성읍을 요나가 며칠 다녔습니까? 며칠. 여러분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큰 성읍을 하루 동안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쳤습니다. 분명히 사흘 동안 다녀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도시인데 하루만 다녔어요. 대충 다닌 겁니다. 대충 전한 겁니다. 3분의 1만 감당한 겁니다. 순종했지만 마지못해 순종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순종한 거예요. 반쪽짜리 순종입니다. 아니 3분의 1쪽짜리 순종을 한 겁니다. 이것이 요나의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중에는 요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혹 없습니까? 순종하긴 하는데 억지로 순종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순종은요 불순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성실하지 못했고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생색내게 순종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요나가 왜 이렇게 대충 순종했느냐는 겁니다. 1장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라는 니느웨는요 이스라엘 나라의 대적이에요. 적대국이에요. 복음을 어떻게 그 나라에 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특별히 4장을 읽어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요나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랑 없이 대충 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기본이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일은요 대충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맡겨주신 일에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 찾아가십니다. 물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서야 주님이 말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영혼을 아끼셨어요.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셨어요. 근데 요나가 아끼는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박넝쿨을 아꼈습니다. 요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요나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요나는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전한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생색내기로 억지로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가 3분의 1에게만 전하고 대충 설교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대충 설교했는데
니느웨의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대충 설교하고 대충 전했는데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왕도 동참합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 있으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그리고 왕이 조서를 내려서 금식을 선포했더니 온 국민이 회개하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멀리 약소국 이스라엘에서 온 선지자, 그 선지자가 이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 토해내서, 여러분 그 몰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으로 지금 니느웨에 와서 그것도 적당히 대충 설교한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3분의 1에게만 전했는데요, 온 국민이 금식하고 회개하겠다는,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소식을 백성이 다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3분의 1에만 전했는데, 사흘길을 하루만 전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걸까요? 한 가지입니다. 먼저 들은 사람이 전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몇 사람에게 전했어요? 2사람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런 복음은요, 들은 사람을 통하여 전파되는 것입니다. 140년 전 어두운 가난한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전 세계에서 2번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2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로마서 10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주시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어요. 전하는 자가 없어요. 어찌 듣겠느냐? 어찌 구원 받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충 전해줬어요. 여러분, 요나와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선택하셔서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만민이 구원을 얻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먼저 듣고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은요, 지옥의 땔감이라고 그렇게 폄하해서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민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방황하는 나그네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가 먼저 들었지만 전해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들었지만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2사람에게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하실까요? 받은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가정을 좋아하실까요? 어떤 사업체를 축복하실까요? 어떤 교회를 축복하실까요? 어떤 나라를 축복하실까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요, 그 복음을 전해주는 가정입니다. 그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해주려고 힘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와 가정과 사람을, 그리고 나라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그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니느웨에서 일어난 일이 광주에서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2명에게만 전하면 우리 지역사회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광주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5년 우리 광주교회가 110주년을 맞았어요. 110주년. 11월에 더블 선데이를 우리가 항상 초청잔치를 합니다. 올해는요, 행복축제 더블 선데이, 행축 더블 선데이로 역대급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월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00명을 초청할 예정입니다. 110년에 받은 복, 우리가 복음으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전했더니 니네의 온 백성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요나가 대충 전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왕과 짐승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히고 금식하고 회개했느냐는 거예요. 대충 전했는데 아무리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도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최근에 놀라운 문서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옛날 이 아시리아, 즉 느느웨가 있는 나라인 아시리아가 조선 왕족 실록과 같은 문서를 돌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학자들이 발견해서 그 돌에 새긴 글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에포님 리포트라고 하는 리포트예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깜빡 잊고 못 가져왔어요. 여러분, 요나가 활동했을 당시로 추정되는 아슈여단 3세가 통치할 때의 기록을 분석을 해봤더니 기원전 763년경에 이 아시리아에 반란이 계속 일어났다는 기사가 나오고 기근이 계속되었다는 기사가 나오고 특별히 한동안 일식이 나온다는 기록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일식이 뭡니까? 개기일식,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즘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연구하면 할수록 요나서 3장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왜 요나가 복음을 전했는데, 대충 전했는데, 3분의 1만 전했는데 온 나라가 벌벌 떨면서 회개했던 것일까? 그 이유가 여기 나와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그 당시에 그 나라에, 그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에 아시리아에 반란이 일어나고 기근이 임하고 역병이 들고 개기일식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대낮에 한동안 해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평범한 날에도요,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어두워지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아이고, 주님이 오시려나,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그 시기에 니느웨의 아시리아에 나타난 것입니다. 백성들이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가 망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회개 안 하겠습니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여러분 돌아온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천체 물리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천체의 움직임을 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역산해봤대요. 정확하게 BC 763년 6월 13일에 아시리아에 개기일식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였어요. 여러분, 요나서를 한번 펴보시면 요나가 쓰여진 연대가 나옵니다. 약 BC 760년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복음을 전하던 시기와 니느웨의 개기일식이 일어났던 시기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얼마 후에, 몇 년 후에, 어디에, 몇 시에 개기일식이 일어난다는 것이 지금도 보고됩니다. 미리 보고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역계산했더니 그때가 그 지역에 개기일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에서 낯선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온 국민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냐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다 망한다 라고 전하고 다니는데, 마침 그 나라의 망할 상황, 반란이, 기근이, 역병이, 개기일식이 한동안 일어나, 그것이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이미 개기일식을 치밀하게 계산해 놓으시고, 그래서 요나를 그 니느웨로 보내셨던 거예요. 그가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숨고 피하고 도망쳤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추적하셔서 뱃속에 들어가 육지에 토해내게 하시고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그가 대충 사명을 감당했지만, 대충 순종했지만, 대충 설교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고 감동을 여러분 주신다고 하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해도 안 들을 것 같고 안 믿을 것 같지만 전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면요, 전해보세요. 순종해보세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도록 다 준비해 놓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자기가 직장을 5년 정도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교회에서 더블 선데이 한다니까, 초청한다고 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대요. 옆에 앉은 사원에게 혹시 일요일에 시간이 있어? 여러분, 그랬더니 그 옆 사람이 예, 그래 교회 가자고요? 몇 시에 갈까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예수 믿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나왔다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요, 전해보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고, 전하면 있고 안 전하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상태에서 요나가 그냥 전하기만 했는데 그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이 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조혜련 개그우먼이 우리 교회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그 간증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어머니와 자신이 이미 30년 동안 남녀 호랭개교를 믿었는데, 남편을 만난, 남편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교회를 가자고 해서, 근데 마침 그때가 자기의 삶이 공허한데, 내가 왜 사느냐 고민할 때 예배를 처음으로 갔다. 그날 부른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 찬양을 부르는데 자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시려고 있을 데 없는 자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가 돌이킨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었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아무리 화가 나도 자식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도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탕자의 아버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한국교회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우리나라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속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분입니다. 아니, 2번, 3번, 4번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경고가 있어요. 망한다. 너 그러다가 끝난다. 경고하고. 여러분, 책망하면서도 보세요. 돌이키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회개하면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2번째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2번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먼저 요나가 돌이켰어요. 니느웨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마지못해 순종하여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성이 여러분 돌이켰어요. 온 백성이 돌이켰습니다. 요나가 돌이키고 백성이 돌이킬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오늘 말씀 보니까 용서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자가 먼저 돌이키면 그 신자가 연약하고 부족해도요, 그 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신자가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시는 거예요. 믿는 자가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는 자의 순종이 중요합니다. 믿는 내가 바뀌면요, 믿지 않는 남편이 바뀌고 믿지 않는 아내가 바뀌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자녀들이 다시 돌이키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요나가 바뀌었어요. 이제 요나가 여러분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돌이키면 언제나 다시 기회를 주셔요.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2번째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2번째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2번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2번째 은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2번째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은혜를 베푸세요.
한 번에 여러분 사건으로 꼴도 안 보리라 여러분 단절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 더 은혜를 베푸세요. 주님의 뜻입니다. 요나는 사명 앞에서 처음에는 그러나의 삶을 살았어요. 두 번째 은혜를 주셨을 때는요, 그래서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바뀌어야 돼요. 예수 오래 믿은 거 중요합니다. 예배 횟수 중요합니다. 설교 많이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사명 앞에 마지못해 순종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사역하십니까? 사랑을 가지고 찬양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안내요나, 사랑을 가지고 교사를 하시고, 사랑을 가지고 봉사를 하시냐는 거예요. 요나는 대충 복음을 전했지만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어요. 그 이유는 들은 사람이 전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었다면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치밀하게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기일식의 날짜를 준비하시고 요나를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주교회 담임 목사가 목회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꼬맹이들이요, 스스로 혼자 큰 줄 알잖아요. 부모 도움 없이 자기 혼자 큰 줄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성실로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젊은 날에, 어린 시절에, 혹시 내가 큰 위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하고 사명 받은 것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피하고 숨고 도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가 돌이키면 불신자들이 돌아오고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먼저, 우리 교회가 먼저, 우리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